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8번째 시간으로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전쟁에서 정말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는 전쟁을 하게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학살하라고 넘겨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베냐민에게 원수를 갚고 복수하겠다는 그 복수심에 베냐민 사람들 남자를 600명 남기고 림몬바위에 숨은 600명 남기고 아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성읍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렸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다 죽였고 가축들까지 죽였어요. 가축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불량배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참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데 21장 바로 위에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이고 다 불타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에게 가해를 입혔고 우리들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베냐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눈이 뒤집히면 싸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끝을 봅니다. 요즘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십시오. 끝이 나질 않습니다. 거의 징집이 안 돼서 북한에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싸울 만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끝이 나질 않아요. 왜요? 둘 중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 가고 있는 걸 봐요. 참 잔인하고도 무섭죠. 그렇게 다 불살라 버리고 나서 오늘 2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였을 때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모였었어요. 여호와 앞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맹세를 2번 합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열심을 내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뭘 하냐면 이 전세가 기울어 있으니까 뭐 했냐면 저녁까지 금식을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길을 가다가 꿀을 찍어갖고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 일 때문에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맹세는 지키겠다고 참 사람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맹세 해놓고 전혀 신앙도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맹세를 해놓고 자기는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림몬바위에 600명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크게 울면서 이 소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크게 울면서 이 소리를 합니다. 참 재밌는 건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탓을 할 게 아니죠. 누가 이랬습니까? 자기들이 이래놓고 나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안 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런 일을 참 하고 있는 걸 보면 얼토당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들에게는 아내를 줄 수 없다, 딸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맹세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나서 5절에 또 하나 맹세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일 것이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합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적이 없어요. 딸 주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시킨 적 없습니다. 베냐민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시킨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 죽이겠다고 시킨 것도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자기가 맹세해놓고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주일날 안 오는 사람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렇고 진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좀 아까 사울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과격해지죠. 누구든지 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절 12절 끝에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누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막 뱉는 거예요. 내가 절대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딸을 줄 수 없다. 여기 모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내뱉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제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남발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술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언어 생활은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처럼 과격한 말과 함부로 맹세하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쉽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3, 4, 1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무엇이 없냐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막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 말 때문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이나 야고보에서 그렇게도 많이 뭘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말에 대해서 강조해요. 그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6절을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다 그래요? 뉘우쳐 그랬습니다. 이 뉘우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탄하다, 후회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들이 한 일을 가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러시아 푸틴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인 대통령 그 사람들 지금 어떤 생각 가졌을까요? 상대방 죽이겠다는 마음 같겠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 같겠어요? 후회할 겁니다. 왜요?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철회하지도 못해요.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철회하면 자기가 지는 게 되니까 철회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베냐민과 죽기 살기로 싸워서 4만 명 죽였지만 나중에는 2만 5천 명 죽여버리거나 600명 남겨놓고
그러긴 했는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제정신 돌아오고 나서 뭐 한다고요? 후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누구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나 말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기도 하고 의가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제일 많이 드는 마음이 뭐냐면 첫 번째,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속은 후련해요. 근데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뉘우쳐 이르되가 그냥 무슨 자기들이 잘못한 걸 여기다가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한직파가 끊어졌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말씀,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까? 예, 자기들이 맹세를 해서 자기들 딸들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맹세라고 그건 또 잘 지켜요. 왜?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목숨 걸고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건 쉽게 버려버립니다. 이건 말씀 아니고 이건 말씀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 땐 목숨 걸지 않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거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고서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 누구냐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안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오전에 또 맹세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안 올라온 사람 반드시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왜요?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 뽑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보내가지고 야베스 길르앗 뭐합니까? 다 죽여버려라. 아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까? 방금 전에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들 이렇게 진멸을 해가지고 후회를 해놓고 나서 후회를 해놓고 그거를 생각지 않고 또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하고 나서 나중에 가면 또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또 후회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후회할 일을 반복해서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질러요. 왜요?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고. 말도 생각 없이 막 하듯이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그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고요.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그거라는 걸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조심해야죠.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시편 141편 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왜요?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좀 두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왜 마스크를 쓰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했다고요. 무건이라고 두 글자 써갖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걸 아니까 노력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고치려고 하다 보면 뭐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과 상관없이 살면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 이렇게 다 죽여버려라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그들은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분명히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래놓고서는 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막 살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놓고서 어떡합니까? 그 400명을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면 이 야베스 길라스 하는 처녀들은 그걸 기뻐할까요?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자기 민족들을 다 말살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국인 베냐민에게 시집가는 걸 기뻐하겠냐고요. 근데 그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 자기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실수를 덮어버리겠다고 더 큰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걸 덮겠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사과하고 이실직고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그걸 안 하고 우리아 불러다가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 불러다 뭐예요? 동침하라고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편지 써보내서 얘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고요. 그게 다윗만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누구도 그런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두 번의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진멸을 합니다. 너무나도 극악무도하지요. 그리고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지라. 그들을 실로 내종으로 내리노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라. 네,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박혔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신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부터 네 백성, 네 자손이 이 땅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나 아직 이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는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가득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거룩한 땅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고 집어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더라. 그리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처럼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맹세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도 후회를 하면서도 반복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속을 바꿔내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구제불능이 되어 있으니까. 뭘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하는 일 족족 모든 게 다 뭐예요? 죄요, 악입니다. 하는 모든 게 죄악이에요. 보세요. 얻은 것 하나 선한 게 있는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어떤 땅이요?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땅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 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저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제어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질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요? 성령의 소욕이 그 안에서 일하지 못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일.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는 그 일들 이제는 뭐하고? 제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제어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걸 제어하고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그걸 제어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